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67페이지 시편 8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멋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드셨도다. 어린아이 젖먹이도 잠잠하셔서 주의 대접 주의 원수 잠잠케 하셨네. 주의 하늘 달과 별들 주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베푸심을 나 밝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만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다스리라셨네.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68페이지 시편 16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운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의 찬송 46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 기뻐하여라. 죄질 박을 부르셨다. 주님 보혈로 널 구속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안에서 너 강건하여라. 내 충성을 변치 말고 악의 세력이 널 공격하여도 용맹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말씀을 너 의지하여라. 그 약속은 확실하다. 천지 만물이 다 변할지라도 주 약속 변함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안에서 너 안심하여라. 그 영생을 얻었으니 가장 약하여 너 두려워해도 주 손이 놓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있던 죄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의 얼굴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세상의 바쁜 일들 가운데에서 지치고 또 잠들어 있는 저희의 영혼들을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느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의 영혼 가운데 참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더욱더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참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연약한 자들을 홀로 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무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항상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들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칠환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긍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주시는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깊고 은밀한 죄악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는 힘을 더하사 모든 성도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력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유년, 청년, 장년 성경 공부와 캠퍼스 복음 사역과 경건 독서 모임과 교리 공부 모임 등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역자로까지 세워주시는 이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육간 연약함과 질고와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으사 질고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져서 가족과 또 교회와 맡겨주신 여러 모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 언신하고 또 지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으로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저희 지체들을 아버지 시급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심령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 아버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주시고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의 생명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며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 여정을 통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전국에 빛나는 보석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로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며 또 생명이오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결코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일들 또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참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성품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이나 아니면 역사에 존재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전기들을 읽어보면 참 그들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겁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은데 참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강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참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믿음의 그런 결단이었지만 그가 가나안에서 살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약자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힘을 발휘하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자고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염려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걱정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좀 비굴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그런 인생으로 결말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는 깊이 생각하였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그의 삶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이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현실의 삶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어떤 이적적인 표시나 징조를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아주 명확하게 딱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실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에 굉장한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알려주시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거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주 묘하게도 이 14장에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삶의 때때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그의 삶에도 항상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적인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 역사 가운데 모든 믿음의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들 이후로 모든 이적들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살피는 노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확신케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창세기 14장에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에 있었던 이 전쟁의 양상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네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동방이라고 하는데, 동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
가나안의 동쪽 이렇게 하면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세계에 있어서 동쪽이라고 하면은 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이 네 왕이 연합해서 남쪽으로 침공해 내려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메소포타미아고 이 아브람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왕의 이 우두머리, 연합군의 우두머리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 북쪽에 있는 강력한 네 나라의 조공을 바치다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그들이 13년에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배반하였을 때에, 조공을 거절하였을 때에 그 이듬해 14년에 북쪽에 있었던 네 왕이 남쪽을 정벌하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경로가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을 침공해 들어오는데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계속 진격해 내려와서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쪽에서 올라올 때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역순으로 그들이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데스에서 남쪽 지역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그 남쪽 지역은 네게브라고 하는데 이 남쪽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와 여러 왕들이 있었던 그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의 5 왕들과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패배하였고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였고 이 그돌라오멜은 남쪽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재물들과 양식을 빼앗아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무사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리를 조금만 관찰해 보면은 이 남쪽 지역은 이 4 왕의 많은 군대가 단시간에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헤브론 산지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갑자기 고원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산지입니다. 산지란 말은 산 꼭대기와 같이 갑자기 높아지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군사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은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가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사로잡혀 갔을 때에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나 왕도 아니었고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그냥 불구경하듯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실 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여서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가 점점 더 도시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소돔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어리석은 그 선택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일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길리온 집에서 이 훈련한 318명의 이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과 동맹한 사람들을 연합해서 이 약탈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추격이 쉬운 것이었느냐? 지도를 보시면 유다 남쪽 이 소돔과 고모라 사해에서 롯을 구원한 단 지역까지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한 600km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거리인데 그것을 추적해서 간다는 것은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약탈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추적해서 이 가나안 땅의 맨 북쪽 지역인 단 지역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습격하여서 이 4왕의 군대를 파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자와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어떤 직접적인 대화가 나오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발휘하고 이런 무리한 전쟁을 그가 승리로 이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물론 이 본문은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단순히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격분해서 내가 가서 구해와야지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그가 당하게 될 어려움, 곤경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있었는데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얼마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는 이 서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이겼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쪽에 있는 5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어쩌다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온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사는 것은 항상 이 왕들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을 그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가 자기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어리석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그가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계산과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결정이 장래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대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힘이 발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보호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그는 롯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 일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 순간 이 일 가운데서 그 일의 의미를 그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 일을 자기에게 대한 도전,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일로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순간 이 일 가운데서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이 왕들이 가나안에 침입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자기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땅을 휩쓸고 자기의 조카까지 사로잡아갔는데 나는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전부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에 함께 하시겠는가? 생각할 때에 그는 아니다. 내가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감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능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여주듯이 그의 확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항하여 싸우는 장면과 너무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약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밤에 미디안을 기습하였고, 그리고 미디안은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서로를 치고 죽이는 가운데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전쟁을 수행한 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믿음의 도구에 불과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아무리 기습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곧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확신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성격을 이렇게 확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 믿음의 확신은 그의 삶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결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이 땅에서 한 조각의 땅도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을 오르내리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섰고, 그리고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제 동서남북 그의 눈에 바라보이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땅이 자기와 자기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그가 아직 한 뼘의 땅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자기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지만 아직 나에게는 땅이 없으니까 이 땅은 아직 내 땅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왕들이 이 땅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나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이 땅을 침략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자신은 책임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나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시대에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한 이 왕들에 대하여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이 자신의 마땅한 의무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 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현재 나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제이며 현실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결단에 함께해 주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적용시켰는가를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 용맹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바대로 확신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마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율법적인 규례들로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그런 행위들을 요구할 때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어떤 최소한의 의무를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천적인 불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 말씀을 자신의 심령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떤 규정을 두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나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조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형제라고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형제입니다. 형제를 혈육의 형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추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행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어떤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형제로 그들을 인식하고, 믿음의 형제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런 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우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었으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이 몸의 지체로 그렇게 인식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가장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용기가 단순한 혈육을 향한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향한 그런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매우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신앙은 구체적인 일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은 구체적이 되고 구체적인 믿음은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고 쓱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과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에 있어서 그것을 나는 안전하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아브라함의 이 용명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땅의 주권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적용시켰을 때에 그는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가 그 땅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참 주님께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순종시키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성전세를 요구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타인에게 걷느냐, 자기 아들에게 걷느냐 라고 물을 때 타인에게 걷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작은 일에 있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의를 이루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의를 이루는 것을 힘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직하고 모든 일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치심과 해답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도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과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46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 기뻐하여라. 죄 결박을 풀으셨다. 주님 보혈로 널 구속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안에서 너 강건하여라. 내 충성을 변치 말고 악의 세력이 널 공격하여도 용맹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말씀을 너 의지하여라. 그 약속은 확실하다. 천지 만물이 다 변할지라도 주 약속 변함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안에서 너 안심하여라. 그 영생을 얻었으니 가장 약하여 너 두려워해도 주 손이 놓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용맹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참으로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약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영자매 이렇게 또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성경 공부와 작년 성경 공부가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셔서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이런 말씀 모임에 한 번씩 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같이 항상 말씀과 은혜 나누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현이 유아 세례는 다음 주가 아니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간식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